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공지영 작가의 장편 소설인 봉순이 언니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멋진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와 그 말을 아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살았어요. 그러던 하루는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애비가 멀리 출타할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을 너에게 부탁하마. 소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을 자기가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리를 비웠고 할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하게 말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났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소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곁을 지키면서 그저 옆에서 그냥 말이 식은땀을 흘리면 닦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땀도 닦아주고 말이 힘들어하면 시원한 물도 갖다서 가져다가 먹여주었어요. 그런데 말이 차도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병세가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마을로 왔을 때에 이 말이 다리를 절게 돼요. 다리를 못 쓰게 되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화를 더럭 냅니다. 이놈아,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 줄 알아? 소년이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잠깐 침묵을 하시더니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가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도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게 만난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자식은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마음 상하게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혹시 그 이유가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병든 말에게 찬물을 먹이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살던 집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유는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될 사람이죠. 시몬이. 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최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원인도 몰라요. 사람이 그냥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는데 의사 부를 돈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라고 초대했던 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이 과연 어떤 병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퓨레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뭐 이마에서 불이 나든 몸에 불이 나든 뭔가가 막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갈릴리 지역의 풍토병이다, 아니다, 말라리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열이 나는 병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열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도 모르고 성경학자들도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무슨 병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왔다, 물어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짜온대라는 것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이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시골 마을에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집에 숟가락 몇 개고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안 사정 훤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주인이 식음을 전폐했다,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진단 내릴 때가 더 많아요. 아이고 그 집 주인이 쓰러졌다면서 그게 아들내미가 사업을 하다가 그 집 다 말아먹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러게 그 사람 속이 속이겠어.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왔다라는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누워 있는지 아시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 아는데 지금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나는 아는데 간섭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는 어떤 원인으로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요? 1982년 LA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가 한국인 교포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들에게서, 여성 환자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어요. 이 아주머니들이, 의사는 미국 의사예요. 그리고 환자들은 한국 여성들이죠. 이 아주머니들이 자꾸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자꾸 화병이라 그런대요. 아니 자기네들은 내가 지금 의사고 자기네들이 환자인데 이 아줌마들이 자기가 자꾸 진단을 내려요.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가슴에 이게 머무르져서 한이 되었어요. 계속 신태한탄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파이어! 불이 난다 그래요. 불이. 파이어 그런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지? 왜 저 한국 여자들은 자꾸 가슴을 치면서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데 의학책을 찾아봐도 그런 병이 없어요. 가슴에 불나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한국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86년 미국 정신의학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학사전에 화병, 발음 그대로 이게 영어로 HWA 이래가지고 화병이라는 그 단어가 등재가 되었다고 하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시몬의 장모님이 화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의 장모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막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질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예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시몬의 장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사위라는 놈이 결혼을 시켜줬더니 사위라는 놈이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때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고, 그 형 안드레도 같이 미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고. 당시 여성들이 그 당시에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없으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위가, 그 형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지요. 선생님, 이 여자가 왜 열병이 나셨는지 아시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본당에 말벌인지 무슨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다니지요. 언젠가부터 말벌 2마리가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본당 구석 어디인가 벌집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냄새를 맡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이것들이 날아다녀도 꼭 사람 주변을 날아다녀요. 사실 근데 말벌이 좀 무섭잖아요. 괜히 한 방 쏘이면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더 걱정은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해서 말벌에 쏘일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놈들 잡겠다고 양손에 에프킬라 딱 들고 본당 천장이며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이것들 내가 잡아 족친다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계속 여기 돌아다녔어요. 이 뒤쪽하고.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이상하지요. 새벽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낮에 잡으려고 오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 사람 약 올리듯이 또 2마리가 비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불 끄고 기도하는데 벌이 휙 지나가는데 공포스럽기까지 해요. 그렇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요, 그래서 4일 동안 벌을 잡으러 다녔어요.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몇 마리 잡았냐면 6마리 잡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지금 2마리 보여가지고 아까 잡으러 다니다가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1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먹고 어제는 진짜 전쟁을 벌였어요. 에프킬라 뿌리고 막 도망가고 또 쫓아다니고. 근데 에프킬라 막 뿌리는데 갑자기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일 동안 거짓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셨어요. 사랑한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목사보다 말벌 잡겠다고 버둥거리는 네가 더 좋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됐어요. 맨날 말로 목사는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맨날 말로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말벌 잡겠다고 에프킬라 뿌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귀하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나음을 입었다,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텐데 그걸로 끝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31절을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나아가셨다. 나아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여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사연을 알고 사정을 알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잡았다. 율법에 아픈 사람 손잡으면 안 돼요. 아픈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일으키셨다 그래요. 여기에서 일으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할 때에 그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 야 그냥 일어나라,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손을 잡고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누구 권사님네 무슨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방법으로 치유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말은 했지만 정말로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인생의 에게이로 부활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 번쯤은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날아갔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병원 짓고 홍역과 결핵,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그 톤지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지요. 그는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들의 신발을 만들어 주었고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학교를 지었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온 인생을 다 바쳐서 8년 동안 섬기다가 갑자기 급성대장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요. 이태석 신부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용맹함을 상징으로 R&D 세계를 뽑고 이마에 칼로 V자를 새겨 넣는 딘가족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는 것을 용납 안 했습니다. 왜? 우는 게 가장 큰 수치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태석 신부님의 장례식에 그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잘 가시라고, 고마웠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분이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이 남긴 그 신앙의 유산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을까? 그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말로만 하는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태석 신부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 되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
그냥 몸 좀 따뜻하게 해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너무 작게 와 있었어요. 처음에 청년부를 맡고 가니까 한 30명, 예배의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교회가 1,500명 성도니까 그 안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데리고 그 청년부 예배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찾아갔어요. 야, 청년부 예배 좀 나와라. 청년부 예배 좀 드리자. 우리 청년부 너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너 청년이니까 청년부 예배 나와. 그렇게 예배를 구걸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청년부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지 잘난 척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 새벽에 공사장에 인부들이 이 출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하나같이 막 옷을 이렇게 옷깃을 올리고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추우니까 큰 드럼통에다가 그 나무 강목을 막 집어넣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불이 잘 안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시도를 하자 조금씩 불이 살아나고 조금이 지나자 이제 그 드럼통에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 드럼통 쪽으로 하나둘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럼통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저의 목회 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예배 구걸하지 마라. 우리 예배 구걸하지 말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들은 찾아온다. 그래서 예배 드려서 나중에 청년부를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100명 가까이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어떤 불이 있었을까요? 사위를 향한 분노의 불이 있지 않았을까요? 화병이잖아요. 저 인간 내가 내 딸 내줘가지고 결혼시켜놨더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도 안 벌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 꼬드겨서 제자 삼은 그 예수에 대한 원망의 불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이 나아가서 손을 잡아서 부활시키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속에 있던 원망의 불이 은혜의 불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불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32절과 33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이 여인이 수종들었다는 말은 디아코니아, 사역했다,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몸에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의 장모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부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에게서 제대로 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치유를 받아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가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병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화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불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남 여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 바느질로 4남 6녀를 키웠는데 그중 아들 하나가 머리가 참 똑똑해서 의과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말해요.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참 많았지. 내가 이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신부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신명남 여사가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버젓이 의사가 되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어쩌면은 그 고생 안 했으면 대장암 걸려서 죽지 않았을 텐데 신명남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로 삼기 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오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온 동네가 그 대문 앞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화가 가라앉고 성령의 불이 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